오늘 주시는 말씀은 역대상 16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더라.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아삽은 우두머리요 그 다음은 스가랴와 여이엘과 스미라목과 여히엘과 마띠디아와 엘리압과 분하야와 오벳 에돔과 여이엘이라.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재금을 힘있게 치고 제사장 분하야와 야하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부니라. 아멘. 저는 우리 교회에서 부목사로 섬기면서 단기 선교를 여러 군데 다녀왔습니다. 그중 가장 많이 다녀온 곳이 인도네시아 선교인데요. 작년에 담임 목사님께서 선교 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동행하신 곳도 바로 인도네시아인데 그때도 제가 함께 다녀왔습니다. 갈 때마다 은혜가 넘쳤고 그때마다 늘 함께한 이기호 선교사님도 성락성결교회가 오면은 언제나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곳은 안 받아도 우리가 성락성결교회는 꼭 받겠다 언제든지 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에게는 10여 년 전 처음으로 인도네시아 갔을 때가 기억이 많이 납니다. 그때 특별했던 것은 여러 명의 목회자들이 다들 자원해서 선교에 함께 간 것인데 부목사님 4명과 사모님들 그리고 전사님 2명 포함해서 목회자 가족이 10명이나 선교지에 함께 갔습니다. 처음으로 선교지에 갈 때 두려운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과 섭리가 있으셔서 가게 한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선교 일정 중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인도네시아 솔로 지역에 있는 오바자 목사님이 담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가족 교회에 갔을 때 일입니다. 오바자 목사님은 중국계 인도네시아 사람인데 교회를 개척하여 담임하면서 엄청난 부흥을 경험한 분입니다. 그 교회는 오순절 계통의 교회인데 그 당시 교인 수가 2만 명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도 그 규모에 놀랐는데 지금은 3만 5천 명이나 되는 성도들이 모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구가 2억 5천 명인 이 인도네시아에서 종교의 자유는 있는데 거의 이슬람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87%가 이슬람을 믿고 있고 개신교인은 7%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 환경 가운데서 어떻게 이렇게 부흥하는 교회가 있을 수 있는지 너무나 놀랐습니다. 오바자 목사님은 우리가 갔을 때 그 선교팀을 환영해 주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셨고 지금까지 인도하셨는지를 간증하면서 선교팀과 간담회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바자 목사님이 목회 사역을 성공적으로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두 가지를 든다면 성령 사역 그리고 셀 그룹의 운영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도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교팀이 교회를 탐방하면서 예배실에 들어갔는데 거기에는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는 그 찬양 인도자가 계속해서 찬양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회중석에는 군데군데 교인들이 같이 찬양을 부르기도 하고 기도도 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무슨 특별한 집회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놀랍게도 1년 365일 하루 24시간 내내 이렇게 예배실에서 찬양과 기도가 이어진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는 것이 가능하냐고 하니 팀을 짜서 로테이션으로 찬양과 예배를 인도하는 그 사역자를 로테이션으로 돌리고 그리고 성도님들은 시간이 날 때마다 와서 같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너무도 놀라운 이 모습에 정말 이런 예배가 가능하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찬양과 예배의 성경적 근거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365일 쉬지 않고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린 예배가 있는지 궁금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상 16장에 바로 그 예배가 나옵니다. 6절과 37절 말씀입니다. 6절입니다. 제사장 분하야와 야하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부니라.
37절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하며 항상 그 궤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아멘. 여기서 항상이라는 말에 쉬지 않고 계속해서 24시간 내내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인들, 특히 아삽이 그 대장이 되어서 찬양하는 사람들을 조를 짜고 로테이션을 통해서 찬양이 끊이지 않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는 말씀입니다. 그냥 찬양한 것이 아니라 온갖 종류의 악기를 동원해서 최고의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16장 5절 6절 말씀을 새 한글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삽이 그 우두머리이고 둘째는 스가랴였다. 여히엘, 스미라못, 여히엘, mat디디아, 엘리압, 브나야, 오베데돔, 여히엘도 있었다. 이들은 악기 곧 하프와 기타를 맡았다. 아삽은 심벌주로 소리내어 연주했다. 브나야와 야하시엘은 제사장들이었다. 이들은 하나님의 언약 상자 앞에서 늘 어김없이 트럼펫을 불었다. 새 한글 성경에서는 이해하기 쉽게 현재 우리가 쓰는 악기로 성경이 그 악기를 바꿔 놓았습니다. 어차피 뭐 개역 개정 성경도 옛날 우리나라 이제 전통 악기 뭐 수금이나 거문고 이런 것들로 표현했기 때문에 정확한 번역이라고 할 수 없는데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바꾼 것도 의미 있는 번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악기를 크게 분류하면은 관악기, 현악기, 타악기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프와 기타는 현악기이고 심벌주는 타악기입니다. 그리고 트럼펫은 관악기입니다. 그렇다면 악기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악기로 최고의 숙련된 전문가들이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법궤 앞에서 사람들이 기뻐 뛰놀며 노래 부르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제가 알기로는 법궤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물이기 때문에 함부로 다가갈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함부로 손을 댔다가는 죽음을 면치 못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법궤 앞에서 악기와 목소리를 동원해 찬양하고 뛰노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묵상한 사무엘 상하와 역대 상을 보면은 법궤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되었는지 나와 있습니다. 블레셋에 빼앗겼던 법궤는 우여곡절 끝에 이스라엘에 다시 오게 되었습니다. 법궤가 블레셋에서 암소 2마리에 의해서 수레에 실려 벳세메스로 들어오자 사람들은 환호하며 기뻐했고 법궤를 싣고 온 수레를 땔감으로 사용해서 암소 2마리를 번제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법궤가 온 것이 우리에게 참 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 벳세메스 사람들은 함부로 법궤 속을 들여다보았다가 5만여 명이 죽는 재앙을 당합니다. 이렇게 되자 사람들은 너무나 놀라서 법궤를 모시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기럇 여아림에 있는 사람들에게 법궤를 가져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고 그 언덕 기럇 여아림 언덕 위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법궤를 보관하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20년의 세월이 흐릅니다. 그러는 사이에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아서 통치하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실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2번의 시도 끝에 예루살렘으로 법궤를 모시는데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지시하신 말씀대로 하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수레로 실어 운반하려다가 실패합니다. 토미 테니가 지은 다윗의 장막 그리고 하나님 당신을 갈망합니다라는 그런 감동적인 책이 있어요. 전에 제가 그 책을 읽었었는데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거기에서 저자는 하나님께서 수레가 가는 길에 걸림돌을 놓으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법이 아닌 사람의 생각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두려는 그 시도를 하나님께서는 걸림돌을 통해서 무산시키셨다는 겁니다. 그 걸림돌로 인해서 수레를 끌고 가던 그 소가 갑자기 뛰놀았습니다. 그때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수레에서 흔들려서 떨어지려고 하는 법궤에 손을 대 잡으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은 살아있는 육체가 감히 다가갈 수 없습니다. 죽은 자들만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회개로 죽은 육체만이 그분의 영광을 만질 수 있습니다. 다윗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아서 거기서 법궤 운반을 중단하고 맙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아무도 감히 법궤를 모셔가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용감하게 나선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레위 지파로 가드 사람인 오벳 에돔입니다. 여기서 이제 가드는 블레셋 그 가드가 아니고 가드림문이라는 곳으로 그 레위 지파 중에서 이제 고앗 자손이 살던 곳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곳 사람인 오벳 에돔은 자기 집으로 법궤를 메어 갖고 거기서 석 달을 모시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석 달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오벳 에돔의 그 소유와 그 가족에게 엄청난 복을 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두 두려워하는 중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사모하며 법궤를 자기 집으로 정성껏 모신 오벳 에돔의 믿음과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신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다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실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번에는 말씀에 기록된 대로 레위 사람 중에서 고핫 족속이 법궤를 채에 끼워 가지고 어깨에 들쳐매고 옮기게 했는데 6걸음을 걸을 때마다 소와 송아지를 잡아 번제를 올려드렸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불교 문화권이기 때문에 삼보일배라는 의식을 우리는 잘 알고 있고 방송에서 이제 종종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삼보일배는 뭐냐? 자기의 욕망을 누르고 고행하면서 수행, 기도, 참회다의 의미를 담아서 세 걸음을 걷고 절하고 다시 일어나서 세 걸음을 걷고 절하고 이렇게 반복하면서 행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사람들의 고행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굳이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느리게 가면서 고행을 통해서 자신의 온 몸과 정성을 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오베데돔의 집에서 예루살렘까지 옮기는 과정에서 삼보일배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엄청난 정성과 엄청난 재물을 드리면서 모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법궤를 옮기면서 다윗은 너무 기뻐서 온 힘을 다해서 뛰놀면서 춤을 추었습니다. 다윗은 왕이지만 어린아이와 같이 즐거워하면서 법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것을 기뻐하고 진심으로 감격에 겨워했습니다. 그때 제사장이 입는 에봇을 입고 춤을 추었는데 아마 그 속살이 다 보일 정도로 열심히 춤을 추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 아내 미갈이 창에서 그 모습을 보다가 왕이 채신머리 어깨 어떻게 저렇게 춤을 추냐 이렇게 비웃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미갈의 말이 맞아 보입니다. 왕이면 왕으로서의 위신과 위엄이 있어야 합니다. 신하들과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왕이 펄쩍펄쩍 뛰면서 춤을 추는 것이 보기에 민망하기도 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다윗의 모습이 더 귀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가 들어오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런 순수한 모습을 받으시고 미갈에게는 잉태치 못하는 형벌을 내리셨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에 오기까지 수많은 제물들이 드려졌고 엄청난 시간이 걸렸는데 여호와의 언약궤가 들어온 것은 온 백성에게는 큰 축복이었고 은혜였습니다. 다윗은 법궤가 들어온 것을 기념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큰 잔치를 벌이고 온 백성에게 음식을 나눠주었습니다. 그리고 법궤를 예루살렘에 예비된 장막 안에 모셨습니다. 이 장막을 다윗의 장막이라 부릅니다. 이 장막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법궤를 모셨던 곳이 세 곳이 있습니다. 우선 모세의 회막이 있고 솔로몬의 성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펴본 다윗의 장막이 있습니다. 이 세 개의 집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시고 세워 주시겠다 하신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면서 그것을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그 예배를 드린 곳이 세 곳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규모나 화려함에 있어서는 솔로몬의 성전이 최고의 아름다움과 위엄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최상의 재료를 가지고 최고의 기술자들이 정성을 다해서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사람들은 그 규모와 그 위엄에 그 아름다움에 압도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흔히 솔로몬의 성전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봉헌식을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으로 임재하셔서 응답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 성전이라도 버릴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열왕기상 9장 6절 7절 말씀을 새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와 내 자손이 나를 따르지 아니하고 등을 돌리거나 내가 내게 일러준 내 계명과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곁길로 나아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숭배하면 나는 내가 준 그 땅에서 이스라엘을 끊어버릴 것이고 내 이름을 기리도록 거룩하게 구별한 성전을 위면하겠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사이에서 한낱 속담거리가 되고 웃음거리가 되고 말 것이다. 아멘. 그러면 모세가 지은 회막, 성막은 어떻습니까? 모세의 성막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그 치수까지 다 정해주신 완벽한 하나님의 거처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이스라엘 백성에 명하신 처소이기에 그것을 기뻐하시며 다시 세우시길 원하지 않으실까요? 성막의 구조를 살펴보면은 성막들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번제단, 물두멍이 있고 성막들을 지나면은 성소가 있어요. 그 성소 안에 들어가 보면은 성소 안에 두꺼운 휘장으로 가려져 있는 지성소가 또 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도 이 구조가 똑같은데 이 성막 안에 있는 지성소에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어린 양의 피를 뒤집어 쓰고 염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죄를 가진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에 다가설 수 없기 때문에 피를 가지고 죄를 씻고 온 백성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대제사장 한 사람만이 들어갔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식양과 치수까지 일러주신 모세의 성막을 하나님이 다시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세우시겠다 하신 집은 바로 다윗의 장막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아멘. 이 구절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던 야고보가 사도 바울이 이방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았다는 보고를 들었을 때 아모스 9장 11절 말씀을 인용하며 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다윗의 장막을 기뻐하시면서 다시 세우겠다 하셨는지 그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의 장막은 법궤를 모셨던 다른 두 곳과 달리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는 휘장이 없었습니다. 그냥 장막만 덩그러니 쳐져 있었고 그 안에 법궤를 모셨는데 누구든지 법궤를 열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토록 특별하게 구별했고 사람들이 접근하기에 극도로 조심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다가가야 했던 그 법궤가 어떻게 이렇게 허술한 장막 안에 있어도 되는 것일까요? 그런데 이 다윗의 장막에서는 법궤 앞에서 모시는 사람들이 있었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도 낭독하고 춤도 추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기뻐하며 섬겼는데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그 직무대로 업무를 감당했습니다. 그 직무는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고 그들이 법궤 앞에서 기뻐 뛰놀며 찬양하도록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장막에서는 그동안 근무하셨던 것을 허락하셨을까요? 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라고 예언하셨고 사도행전에서 야고보를 통해서 말씀하게 하셨을까요? 앞에서 언급한 토미테니가 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집 다윗의 장막이란 책에서 저자는 다윗은 늘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했고 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늘 사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왕으로 선택되어 기름 부음 받기 전에 초원에 있으면서 홀로 이렇게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또 깊은 묵상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또 그러는 중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공과 사자를 물리치는 경험하였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나중에 골리앗을 죽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수없는 죽음의 고비를 넘나들 때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아름답고 영롱한 시어로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는 늘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으로 그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자신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죄를 짓고 나단 선지자가 자신을 지적했을 때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51편 11절입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른 건 아무것도 두렵지 않은데 하나님께서에게서 떨어지는 것, 성령의 나를 떠나시는 것이 가장 두렵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한 시편 16편 8절 말씀에 16편 8절에서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간절히 소원하고 바라고 원한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나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얻게 되는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그 자체를 갈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했던 것입니다. 늘 하나님을 사모했고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소원했습니다. 법궤 뚜껑 위를 속죄소 또는 시은좌라고 부릅니다. 그 뚜껑을 이제 금으로 통으로 만들었고, 그렇게 뚜껑을 연결해서 그룹 즉 천사 형상을 통째로 두들겨서 만들었습니다. 두 천사가 날개를 펴서 덮고 있는 그 법궤 뚜껑 이 거기를 시은좌라고 합니다. 시은좌는 한자로 베풀시 은혜은 자리좌로서 은혜를 베푸는 자리로 번역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다윗은 그 하나님을 갈구하며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갈망했던 법궤를 예루살렘에 옮기고 다윗이 예비한 장막 안에 두었는데 이곳은 임시처소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기까지 40년간 법궤를 이 임시처소에 두었는데 이 장막에서는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데 하나님께서는 이 휘장을 찢고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성막 안에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휘장이 있는 것은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함부로 죄를 가진 육체가 하나님의 영광에 다가가서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장막에는 그 휘장이 없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법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춤을 추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불리는 다윗은 두려움과 죽음을 무릅쓰고 휘장의 경계선을 넘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라는 그 영역 속으로 다가갔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했던 예배자 다윗은 예배에 대한 자신의 개념 자체가 바뀌는 것을 경험합니다. 성막에서는 희생 제사가 드려졌지만 다윗의 장막에서는 찬양의 제사가 드려진 것입니다. 이렇게 드려지는 찬양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고 찬양하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도 기뻐하셨기에 그들은 법궤 앞에서 안전하였고 기쁨으로 노래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성전이신 예수님의 몸이 찢기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장막을 다시 지으며 허물어져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켜 세우리라 이렇게 하신 것은 솔로몬의 성전이 짓기 전 40년간 있었던 그 예배, 다윗의 장막에서 드렸던 예배를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또한 이 말씀은 1년에 한 번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 안에서 어린 양의 피를 뒤집어 쓰고 대제사장 한 사람만 들어가지 않아도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전의 희생 제사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휘장이신 예수님을 통과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찬양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별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갈망하는 예배자,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갈구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소원하는 예배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런 예배자가 지금 얼마나 있을까요? 목숨 걸고 하나님의 임재를 소원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지난 코로나를 거치면서 예배에 대한 우리의 기본적인 태도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온라인 영상 예배가 열리면서 꼭 예배장에 나오지 않아도 얼마든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생각이 만연해졌고 그로 인해서 예배가 너무나 가벼워졌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예배를 목숨같이 여겼고 목숨을 걸고 예배를 지켰습니다. 몇 년 전에 부목사님들과 같이 한국 예배학회에서 주관하는 예배 컨퍼런스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다양한 예배를 경험했고 또 공간 색채 음향이 주는 특별한 그 감동을 느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거기서 가장 은혜가 됐던 시간은 선택 강의였는데 예배에 있어 선교와 목회적 돌봄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수업입니다. 그 강사님은 미국 보스턴에서 유학하시고 또 박사 과정에 있으면서 성남에 있는 작은 그 장애인 교회에서 부목사로 섬기는 그런 특이한 이력을 가진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한국 컴패션 교회 협력팀에서 사역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어떤 이야기를 하셨는데 태국에 갔을 때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그 태국에 있는 그 마을은 쓰레기장 마을입니다. 전에 우리 그 담임 목사님 월드비전과 함께 저희 방글라데시 딥부라는 소녀가 있는 그 쓰레기장 마을 갔던 거 말씀하셨죠. 그 마을처럼 태국에도 똑같은 마을이 있다는 겁니다. 그곳은 사람들이 병을 가져다가 버리는 그런 마을입니다. 온갖 유리와 병들이 그 마을에 다 들어오기 때문에 그 마을 입구에 들어서면은 벌써 눈이 따갑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동네 전체가 유리 조각 투성이인데 아이들은 거기서 맨발로 막 뛰어다니고 그래요. 거기 사는 사람들은 근데 너무 가난해서 집이 없어요. 그래서 맥주 박스 8개를 연결해 놓고 거기다 대나무 같은 거 꽂아서 거기다 거적을 덮어 놓고 거기서 살아가고 있어요. 평소에는 그래도 괜찮은데 태풍이 와서 비가 이제 많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동네 전체가 유리 천지다 보니까 물이 빠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까지 물이 차오른다는 거예요. 물이 무릎을 지나고 허리를 지나서 가슴 위까지 차는 일이 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엄마가 아이들을 양손으로 들어서 이제 올려서 하루고 이틀이고 물이 빠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밖에는 병이 둥둥 떠다니고 깨진 유리들이 산재에 있어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잘못 나갔다가는 그 유리 때문에 발이 잘려버릴 수도 있는 그런 아주 위험한 상황이에요. 근데 발에다가 그 비닐을 칭칭 감고서 발이 잘라질 각오를 하고 밖으로 나가는 때가 하루 있습니다. 언제냐? 주일입니다. 목숨을 걸고 예배 한 번 드리기 위해서 나온다는 겁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지금 우리와 같은 하늘 아래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아직까지 우리와 같은 하늘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또한 그 중국이나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이야기를 여러분 가끔 들어보실 거예요. 거기서도 목숨을 걸고 예배를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무 편해서 예배가 너무 쉬워서 집에서 누워서 TV 화면 틀어놓고서 그렇게 예배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장막을 기뻐하신 것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열정 그리고 24시간 쉬지 않고 드리는 찬양의 제사장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다윗과 한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했고 쉬지 않고 찬양의 제사를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너무 기뻐서 그들은 예배를 늘 사모했습니다. 그들이 드린 이 예배의 모습은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가서 드릴 예배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갈망하여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을 기뻐하시며 오늘도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나태해진 자신과 또 예배를 소홀히 했음을 회개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